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에 의지하여 주여 주님 품으로 나아가오니 저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며 오직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눈을 들어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주님 품 안에 꼭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직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지금 각 처소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오늘도 풍성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인생은 희망대로 풀리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실패와 회한으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 위에 더하여진 2차 상처로 마음문을 완전히 걸어 잠근 인생이었습니다. 여인의 심경은 말하자면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운명의 가혹한 덫에 치였다. 이 덫에서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다.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고 들어왔지만 구원자, 하나님의 약속, 이러한 이야기들은 지금 너무나도 혹독하고 척박한 오늘 내 삶의 자리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 물은 깊고 기를 그릇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여인만, 지금 물 기르러 온 여인만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물을 달라는 요청이 있고 요청을 하는 자가 있고 요청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인의 대꾸는 요청하는 자와 요청받은 자 둘 사이에 아무 연결점, 아무 관계가 없다는 데에 그 대답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유대인 아니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사이에 어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겠냐? 여인의 대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긴 역사에 걸친 두 종족 간의 증오와 반목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그 여인의 마음이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공고한 벽이 예수님의 말을, 그 요청을 튕겨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물을 지금 요청한 내가 누구인지 만일 내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텐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었을 텐데, 이렇게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여인의 시선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사실은 그냥 개인 대 개인이라기보다 두 사람의 각각의 배경이 되는 그 종족 간의 관계, 그 냉혹한 현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그 여인의 시선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줄 텐데, 그렇게 지금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특별함 때문에 지금 둘 사이에 공고하게 세워져 있는 벽이 무너지고 이 혹독한 현실을 넘어서 둘 사이에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특별함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 갑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끌어가십니다. 이제 요청할 수 없는 자와 요청에 응답할 수 없는 자의 가로막힌 관계에서 이제는 요청하고 또 요청에 답하는 관계로 변화되어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요청의 내용이었던 그 물의 의미가 심층적으로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에서 생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도 물론 아주 정확한 번역인데 요즘에는 우리가 생수라고 하면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좀 다른 의미로 생수의 가치가 좀 하락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제 동일한 의미지만 조금 더 느낌을 줄 수 있는 생명수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었을 텐데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여인이 답합니다. 당신이 누군데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그런 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우물은 옛적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인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지금 어느새 여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과의 대화에 지금 끌려 들어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공통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여인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인이 예수님의 대화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기에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대화에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우물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실 여인이 지금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의미를 다 알 수 없었지만 이 엄청난, 사람식으로 표현하면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 앞에서 여인은 대답합니다. 아니, 그런 물이 정말 있다면 좀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온전히 마음을 열고서 진지하게 이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반신반의하면서 심지어는 자조적으로 그런 물 진짜 줄 수 있으면 좀 주면 어떻겠소? 그냥 이렇게 한 것이든지 간에 여인은 지금 생명수를 논하는 대화에서 아직은 예수님과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물 기르러 올 필요 없어서 좋겠네요. 왜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겠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물 기르러 오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고 고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이야기죠. 지금 여인이 물 기르러 온 시각이 오늘 성경 말씀 앞부분 읽지 않았지만 6절에 6시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6시라는 건데 오늘날로 정오, 낮 12시입니다. 뙤약볕이 내렸쬐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를 찾는 것은 분명히 일반적이지 않은 기이한 행동입니다. 동네의 다른 여인들은 이른 아침이나 선선한 저녁의 시작 즈음에 물을 기르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아무도 우물가를 찾지 않는 시각을 골라서 일부러 이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하는 여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오늘
또 그 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 이야기죠.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시점에서 잠시 뒤에 보시면 이제 여인의 인생에 굴곡진 상처가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5번 실패하고 이제 결혼의 기대를 가질 수가 없게 된 그는 이제는 동거의 관계로 한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처럼 엄격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손쉽게 여인의 인생에 대해 입방아를 찧었겠습니까? 실패의 많은 아픔 속에 지금 동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역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깃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라는 것이 정말로 있다면 내가 이제 우물가에 올 필요가 없겠구나. 사람들과 마주칠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조용히 아무하고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나 홀로 조용히 살 수 있겠구나. 생명수의 용도를, 필요를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 생각합니다. 내 상처를 다시 쑤셔대며 삶의 아픔을 다시 일깨우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고 싶었던 여인은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도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그러한 도피의 용도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 상처 가운데, 때로 마음이 너무나 지친 가운데 예배를 통해, 신앙을 통해 도피처를 찾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여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도피처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이어갈 것입니다. 생명수를 달라는 여인의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요청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외면하고 도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인생의 아픈 자리를 다시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그 이력에 대해 같이 판단을 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담담히 있는 사실, 요즘 말로 팩트라고 그냥 영어로 요즘 그렇게 흔히 표현하죠. 그야말로 그냥 그 내용만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인은 지금 자신이 경이로운 놀라운 분 앞에 서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을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 그런데 그런 분 앞에 내가 서 있으면서도 불편하거나 어떤 날카로운 두려움을 소름 끼치는 그러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다 벌거벗겨져 나 자신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편안하고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바로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 낯선 사람이 하늘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분임을 느끼면서 이제 다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여인은 지금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신앙, 이것이 내 삶의 대답이 될 수 있을까?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또 더더욱 신앙, 종교의 자리를 외면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종교가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이전투구, 진흙탕 개싸움을 하는 꼴을 보면서 신앙, 저 종교의 세계에 나에게 희망이 될 답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포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비로운 분 앞에서 내가 사마리아인이지만 무조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내가 꼭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고 있는 그 속에서 지긋지긋하고 이 지저분하고 답답한 이 미로에 갇힌 자리에서 혹시 어쩌면 이분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희망을 가지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다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정당한 예배 장소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말입니까? 아무 답이 없는 것 같은 여인의 그 절망적인 질문 속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있다. 길이 있다. 예수님 대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곳이나 저곳이나 장소를 가지고, 그 장소라는 것은 정통성, 많은 역사적 배경, 많은 것이 얽혀져 있는 이야기죠. 그 모든 것들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다 지나간다. 참된 예배, 곧 아버지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그 시대는 그리고 이미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중간에 조금 의아한 말씀이 하나 쓱 지나갑니다. 갑자기 새삼스럽게 사마리아인보다는 유대인이 낫지, 얼핏 보면 이런 말씀 같지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혼합된 종교 속에서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상을 향해 제대로 율법대로 예배드리고 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지금 유대인이 옳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떠했든지 간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완전히 엎드려져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새롭게 맞이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다음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것을 사실 더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단어까지 그대로 다 번역하면 23절에 그러나가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새로운 참 예배의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이 아무리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도 다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도착했다. 그리고 또 충만히 다가오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도착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본인이 오셨기에 그 새 시대가 도착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 그 새로운 시대를 성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온 세상 충만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미 그들 가운데 오셨기에 그때는 이미 왔다, 너의 눈앞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새 시대의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했는데 이제는 영과 진리로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원어의 느낌을 더 잘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면 이것조차 우리가 요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도 아니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 진리란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토대로 하여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되어서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비로소 온전한 참 예배가 출범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도 그래서 동일하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은 여기서 갑자기 새삼스럽게 하나님은 몸 살덩이가 없어 그냥 영혼만 있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은 지금 자신들의 종교의 함정에 깊이 빠져서 그 종교적인 답 없는 미로 속에서 쳇바퀴를 돌면서 이게 옳리 저게 옳리 인간의 그 시야의 한계 속에 갇혀서 그러한 싸움을 하는 모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좁은 시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비약해서 결론적으로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들려주신 그 비유처럼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의미를 저희가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초점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인이 초점을 자신의 문제, 자신의 덫, 자신의 실패에 두고 있을 때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도 예배도 그저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뒷부분 읽지 않았지만 잘 아시는 이야기시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여인이 그 자신이 우물가에 나왔던 목적도 다 잊어버리고 물동이도 다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토록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을 여러분도 좀 만나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 아니시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씌워져 있던 굴레, 자신을 짓누르던 내가 실패자다, 나는 이런 자다, 나에게 내 속으로 함몰되어 있던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그의 시선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에게 참 자유와 기쁨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 여인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예배는 초점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내 삶의 힘겨움을 잠시 잊기 위한 도피처로 삼고 있던 종교인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제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게 되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예레미야를 평일에 보고 계십니다마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위로의 말을 들려주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까지 거꾸로 뒤집어 왜곡시켜버렸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항상 말씀의 사자로 서는 이들은, 그것이 목회자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성도분들이든지 늘 그런 유혹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줘서 위로하고 싶어하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것이 초점이 되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내 모든 생명을 들여 그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 초점이 되는 것이 참 예배의 자리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실패에 짓눌리고 내 아픔, 내 상처가 이렇게 많아, 내가 너무 인생의 앞에 이렇게 힘들었어, 바로 그러한 웅덩이에 함몰되어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그분이 나의 위로가 되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자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위로를 받고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위로이심을, 나의 자유이심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삶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의 품 안에서 경험한 신비한 능력으로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 안에서 진리의 생명으로 나의 인생이, 온 세상이 충만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알짜배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